우리가 아는 지식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 배우기를 원하고 많은 정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정보와 지식 중에 정말 중요한 지식이 뭘까? 그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그러는데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원 보내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식의 근본이 되신다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라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학원은 보내지만 교회는 안 보내려고 그래요. 학원은 강제로 보내면서 교회는 선택에 맡겨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궁금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 믿는다고 하면 너 오늘 학원 가지 못할지라도, 오늘 배워야 할 건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을 주셔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너 공부하고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제로 학원 보내면서도 말씀을 배우는 일,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이,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일상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그 하나님을 힘써 알고 만나라. 그러면 그분이 새벽빛같이 명확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공급해 준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써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통하셔서 일하시는데, 오늘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1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2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곧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우시는 그분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 그 사건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이를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말씀하신 때가 되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출산했더니 내가 아이를 언제 젖먹이겠다고 이야기했느냐, 누가 아이를 내가 젖먹이겠다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서 그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됨으로 그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나타냈는데,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진정한 기쁨은 뭘까?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진정한 기쁨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고 출산을 해서 젖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뭐가 온 거예요? 기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은 뭐예요? 아기가 태어난 게 기쁨이 아닙니다. 임신한 게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사건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되는 게 기쁨이에요.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건강해서, 사업이 잘 돼서, 뭐가 잘 돼서, 뭐가 돼서, 그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되는 것,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것들로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의 기쁨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되는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기쁨,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문제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기쁨의 근원인 기쁨을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요, 환경과 시련을 이기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소유하는 자들은 세상을 이겼어요.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환난을 이기고 십자가를 이기고 고난을 이겼어요. 죽음도 이겼어요. 이 세상에 기쁨이 없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이게 나와야 할 말이 아니죠. 이 세상의 기쁨,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믿는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 없어, 재미가 없어, 행복하질 않아.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실체가 되고 육신이 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말씀이 나의 삶의 실체가 되고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성취되는 사건이 기쁨이라면 말씀이 실체가 된 위대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항상 뭐예요? 다 기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다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그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던, 어떤 질병을 갖고 있던, 어떤 환경에 있었던, 그가 무덤 가운데 있었던, 귀신에 붙들렸던, 질병에 병마에 붙들렸던, 장애를 갖고 있던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뻤어요. 기뻐서 춤췄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켜 세울 때, 주님을 만날 때 그가 걸으며 기뻐 춤추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되시고 오늘 육신 내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번 성에 이 예수님, 기쁨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기쁨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처음 감동이 있어요. 또 어느 시절,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다 과거가 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옛날엔 그랬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여러분,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과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 전명구 목사님 목회는 평생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를 꿈꾸면서 목회한 우리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돼요. 저도 우리 전명구 목사님과 참 오랫동안 교제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해서부터 같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만나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랬습니다. 늘 동일한 게 있어요. 그분 앞에 그분과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 그분에게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를 받고 그러면 심령이 뛰어. 그분이 말씀하시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동과 소망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문제 있는데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 받을 땐 목회에 힘이 나고 삶에 힘이 나. 그리고 괜히 행복해지고 기뻐져요. 왜? 그분이 바로 말씀이 실체가 되는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케 하는 삶을 살고 그 은혜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이 기쁨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첫사랑의 기쁨, 처음의 기쁨, 처음의 감동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까? 아이, 저는 첫사랑이 없는데요. 이번에 첫사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만남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기쁨과 감동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분이 내게서 멀어진 것과 같이 느껴질 때 이 시간이 다시 회복의 시간이 되고, 내게는 그런 기쁨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번 집회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거운 기쁨과 감동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의 노래로 가득한 집회 사모하면서 참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냐? 말씀하시는 분인데,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기쁨이다.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늘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람들이 사라가 자식을 낳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얘기했느냐?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하나님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이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셨어. 생리가 끊어지고 인간의 가능성이 끊어져도 하나님 내년 이맘때 준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노망 들었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꿈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상상하게 되고, 상상을 하면서 비전이 생기고, 비전이 가슴을 붙들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 아이를 낳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상상할 수 있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비전을 되게 하고, 실체가 되게 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요, 그 상상하는 것이 꿈이 되게 하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일을 지어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게 해주셔요. 인간으로서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젖먹이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절망은 바로 여기에서 오지 않습니까? 내가 가능하지 못한 것, 가능성이 없는 데서 절망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하려면 제대로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절망해야 돼. 내가 가능성이 없어질 때 내가 절망하는데 그 절망으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절망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절망이에요. 진정한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절망이 아니라 내 스스로 절망해. 그리고 내 가능성이 없어진 것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낙심하며 패배감에 살아가. 이건 진정한 절망이 아니야. 진정한 절망, 영적 절망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도 절망할 일, 포기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포기와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하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바울과 같이 나의 무능력 거기에서 나는 주님을 만남으로 더 능력 있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절망, 이게 진정한 절망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진정한 절망 그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소망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사라가 90세, 90살에 임신하고 출산했어요.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사라의 몸은 어땠을까? 그냥 쭈글쭈글해져 있었을까? 피부가 그랬을까? 생체 리듬이 그렇게 쭈글쭈글해 있었을까? 그렇게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그냥 쭈글쭈글하고 무기력해 있었을까? 그러면 임신이 안 됐겠죠. 이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체가 되어서 임신하는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젊어졌어요. 생기 충만해졌어요. 아이가 자라기에, 영양을 공급하기에, 이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신체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그 꿈꾸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뭐예요? 말씀이 육시되는 사건 경험할 때 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말씀이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상상하게 하며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품은 사람, 이 사람이 젊게 사는 거예요. 뭐 인생 다 살았는데 다 살긴 뭘 다 삽니까? 아직도 많이 살아.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런 얘기 정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에 90세에도 임신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했는데 자꾸 우리 스스로가 이 나이에 그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실체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젊게 사는 거예요. 젊게. 말씀이 실체가 돼서 자녀를 잉태하니까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다 잉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다시 어떻게 제가 잉태합니까? 다시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자녀 잉태, 영적인 자녀 잉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자녀 나의 가슴에 품고 내 영혼에 품고 그 영혼을 양육하며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산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 아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사람 키우겠다고 영적인 가슴을 품고 영적인 비전을 품고 영적인 자녀를 키울 때 그는 젊어진 거예요. 꿈이 그의 삶을 흥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한나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사라가 임신했을 때 무슨 얘기 했겠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애기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내 태중에서 자라는 이 애기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얘기 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애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영적 자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키우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녀를 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적 자녀 품지 않고 생명을 품지 않으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품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슴에 품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자녀 품지 않고 사람을 품으면 사람 얘기하는 거죠. 게임 품으면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다른 것에 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 그분에게 내어드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영적 자녀를 품고 대신자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이 역사를 이룰 때 우리는 젊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젊어서 젊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어요. 같이 기뻐하고요, 같이 얘기하고요, 같이 아이 얘기하고요, 같이 태신자 얘기하고 같이 영혼을 얘기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같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우리 교회가 뭐로 가득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쁨과 감격을 넘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 소리가 나옵니까? 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고 영혼을 품지 않고 사람을 품어서 그래요. 자존심을 품어서 그래요. 인간의 욕망을 품어서 그래요. 인간의 야망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영적 자녀를 품으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언제 젖 먹이겠다고 누가 얘기를 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상하게 하고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믿을 때 성취하고 실체가 되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 오늘 우리 태신자, 다음 세대 태신자 531 전도 선포식 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작정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에게 있는 이 복된 시간, 젊어지는 시간, 생기 충만해지는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룩한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이 되는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래서 젊게 살게 하시고 생기 있게 살게 하시는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다음 세대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금년 봄에는 기쁨과 그리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젊어지는 그리스도인, 젊음이 가득한 금호교회와 성도들의 인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 찬양으로만 가득한 삶과 교회가 다 되시고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